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서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 사랑을 낳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학이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선교가 다릅니다. 사랑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으로 읽어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완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년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고 걸어가기가 힘들 때 형제들이 사도 요한을 교회에 모시고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항상 사도 요한의 설교 말씀은 형제여 사랑하시오, 이것만 행하면 모든 성경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매번 똑같은 설교 말씀하니까 그 제자들이 좀 너무 지쳤어. 그래가지고 왜 요한 사도님 사랑만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형제요, 사랑만 하면 성경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면서 또 사랑의 설교를, 사랑의 응답을 하셨다고요. 사랑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뭘 해야 다시 태어나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의 의미는 요한의 신학에서 성령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그러죠.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들, 성령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왔는데,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5절 그 다음에 16절 말씀으로 요약하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말씀해 주죠.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만 알면은 이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oever loves is born of God.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 중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역시 is born of God. Whoever believes is born of God.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믿음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만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한번 사랑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은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걸 사랑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제가 그대로 보여줬어요. 지금 한 얘기.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의 얘기 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옥에 갇히고 그리고 아프고 또 나그네 된 자에게 사랑을 베푼 자는 곧 나에게 한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는 영벌에 처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자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영생에 관한 것도 믿음으로 영생도 있고 사랑으로 영생도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도 있고 오직 사랑 안에서 완전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라. 그런즉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폐하지 않고 완성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 사랑한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으로 성경을 읽으면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완성돼야 됩니다. 사랑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미켈 코이스트라는 말은 잘 들어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이 동반된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무슨 말일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희생, 고통, 고난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죠. 4장 8절 요한일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랑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This is how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13가지 서신 중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사랑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믿음만 얘기하지 않았네? 믿음과 사랑. 오직 믿음, 오직 사랑. 그걸 바울이 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사랑이고
독생자를 주셨으면 희생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고난은 쌍둥이다. 사랑과 고난은, 사랑과 희생은 쌍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고난은 쌍둥이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희생이라는 고난을 반드시 치릅니다. 남편을 위한 고난이 있을 때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듯 사랑과 고난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희생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사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고난은 쌍둥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정책을 봉인하는 동화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일어나자 고통이 일어난다. 사랑이 주저앉자 고통 또한 주저앉았다. 사랑이 눕자 고통도 누웠다. 사랑이 살며시 일어난다. 고통도 살며시 일어난다. 사랑이 참다 못해 말했다. 제발 날 따라오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는단 말이야. 고통이 대답했다. 너와 나는 쌍둥이인걸.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도 포기해야 하는 거야. 두는 인간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사랑을 맞아들인 사람들의 가슴은 이내 고통에 일그러졌다.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아예 사랑을 맞이하기를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직 사랑의 고통까지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만 사랑이 완성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제가 옛날에 LA에서 개척을 한 때가 있어요. 개척을 한 때가 있는데 피닉스에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 1년 반 만에 그 교회를 다시 합하고, 저는 논문을 남겨놓은 마지막 학기라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고 있으면 논문을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있게 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돈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고 또 학교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에서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여기에 그 비자를 신청받고 또 영주권을 받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너 장학금 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걸로 개척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랑하는 자의 것을 원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의 것을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장학금을 모두 투여해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생각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I surrender all. surrender라는 말은 항복한다는 말입니다. 적군에게 포위되었던 군인은 항복하면
모든 총칼 무장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상대 적들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처벌에 의해서 자기 몸도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합니다. 그것을 서렌더라고 합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이 찬송을 저는 한국 찬송에는 주께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선교 찬송입니다. 저의 선교 찬송입니다. 나는 항복해. 나는 항복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나는 항복해. 내가 가진 모든 마음,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놓아. 서렌더. 나는 주님 앞에 굴복해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굴복해서 내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저는 항복합니다. 그게 서렌더입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고난도 껴안게 됩니다. 사랑과 고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말씀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희생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있죠. 믿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고난을 함께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어디 TV에 보니까 30살 전후로 보이는 앞머리가 붙어있는 쌍둥이를 방영했더라고요. 앞머리가 붙어있으니까 다른 사진은 다 둘인데 여기만 이렇게 붙어있어요. 다른 사진은 다 멀쩡한데 머리가 붙어있는 채로 한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합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밀면서 몰고 가면서 삽니다. 서로 대각선으로 산호를 바라다 봐야 됩니다. 그 쌍둥이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 말씀 하나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고통을 우리로부터 받으면서 탄식하면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 때문에 저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탄식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 이상 탄식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제 믿음으로 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면서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탄식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저 때문에 탄식하지 마세요 하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하고 계시고 탄식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통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사랑을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